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셉의 믿음과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별명이 있는데 꿈꾸는 자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라헬의 첫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면서 길렀어요. 이 채색 옷은 이 장식구를 단 옷이래요. 화려하게 장식한 긴 옷이라고, 겉옷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 12 아들을 낳았으면 다 골고루 다 이뻐해야 될 텐데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2가지를 주셨는데 17살 때에 꿈을 꾸게 돼요. 하나의 꿈은 형들과 같이 밭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딱 일어서서 있는데 그 형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꿈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미운 데다가 더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더욱 미워하고 시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먹죠. 미디안 사람들이 또 애굽에 있는 왕의 신하 지휘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반드시 그 꿈으로도 역사하신 것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년 고난 끝에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고난 끝에 13년 고난 끝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꿈이 형들이 와서 납작 그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한 곳은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이제 그 기근이 있을 때에 와서 납작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에서 22년 그 사이에 넙쩍 와서 곡식을 살려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5절서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던 자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본 거예요. 이것은 기구 저것은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개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또한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한 요셉을 팔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케 하셨대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함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해요. 나하고 동침하자.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나하고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 보면은 형들이 과실을 범해요. 그러면 이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고 있는 이런 정직한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의를 보지 못하는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시위대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하면서 뿌리쳐요. 어느 날 아무도 없어. 그 여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재물 일로 인하여서 거기서 무엇을 가지러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동침하자고 붙들고 동침하자고 할 때 옷을 그냥 탁 벗어 던지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오니까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 신세를 져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소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감옥소 안에 있는데도 형통했대. 형통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총무일을 맡아.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편 정금과 같이 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한 그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편 우리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소는 그 시위대장에 있는 그 감옥소는 말이에요. 왕의 죄수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둘 다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자는 3일 있다가 다시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래요. 그리고 술 맡은 자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복귀하거들랑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시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 잊어버린 거야.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하숫가에 서 있는데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거기서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어요. 풀을. 그런데 그 뒤에 또 흉악한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이 흉악한 암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이 암소들 7을 다 삼켜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 잡아먹은 거요. 그리고 났는데 이 왕이 이제 놀라서 이제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그 7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가 무슨 꿈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나 술객들이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때에 술 맡은 자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요셉. 그래가지고서 요셉을 이제 감옥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왕 앞에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 암소, 7 이삭은 7년을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에는 이 풍년이 드는데, 그리고 이 풍년이 끝난 후에 심한 이 흉년이 올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풍년이 들었을 때에 백성들에게 5분지 1 세금을 걷어서 이 곡식을 걷어가지고 곡간에다가 다 채워놓고 이 흉년,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는데 이 왕이 너같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국무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고 자기는 왕권만 있지 모든 권한은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그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고난 끝에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이 이제 그 흉년이 올 때에 이제 야곱이 곡식이 없으니까 형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요셉은 다 형들이 와서 넙죽절하니까 그 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나를 이렇게 이 바로 왕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5절에서도 보면은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도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혈속을 70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의 꿈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 70인, 야곱까지 요셉까지 70인이 이 땅에 오게 돼요. 오게 되고 이렇게 70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애굽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많이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말이에요.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110세에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고 맹세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염할 텐데, 돌봐주실 터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할 터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갖고 가게 해달라. 내 해골을 갖고 가게 해달라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림교회는 이래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셔요.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크신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또한 80년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성림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됨을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네가 미스라운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면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6년도 9월 28일 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때려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십자가까지, 교회 십자가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림교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림교회를 통해서 새로남교회, 부평 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내 기둥은 갈고 닦은 내 기둥을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명수 목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우실 수가 없어요. 이 큰 엄청난 큰 기둥들을 탁 쉽게 삼손이 돼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탁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남교회, 부평 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 이곳 성림교회. 하나님 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두 주에 정말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워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성림교회 자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받은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자기 아버지께 효도하였어요. 여러분 보니까 본문 9절에서 1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요셉은 내가 거기서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이와 같이 약속한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아버지를 성심껏 봉양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고 또한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식물을 주어서 공개하였다고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소년 시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예요.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7장 11절에서 12절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란 땅은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세겜에 그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세겜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세겜이 이를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를 동원해 가지고 야곱에게 가가지고 딸을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들이 할례 없는 것들에게 우리 이 디나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해.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나면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야 돼. 이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 있는 땅에 있는 이 남자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아요. 3일째 되는 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레위와 또한 그 시므이가 가서 그냥 칼로 다 이들을 죽여버려. 이런 곳에서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걱정되니까 이 요셉을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 세겜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도단에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도단에 이제 가는데 거기서 형들이 야, 저 꼼쟁이가 온다. 우리 죽이자. 르벤이 말려요.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이 요셉의 옷을 갖다가 벗겨놓고서 우물에다가 탁 던져버려. 이 우물에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거든. 이 이를 은 20개의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그들이 또 팔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한 것도 순종했어요. 이 야곱이 147세의 노년에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에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령에 장사하라. 이 선령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이에요. 여기에는 아브람과 이 이삭,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곳이에요. 거기에 장사하라고 명령을 시켜요. 맹세를 시킵니다. 이때의 요셉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하고 맹세하고 이 맹세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성심껏 장사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 2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수종드는 의사에게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여서 40일이 걸렸대요.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서 곡을 하였대.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애곡한 날수가 30일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죽었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아론을 위하여서 애곡한 날수가 30일이야. 그런데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은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가 7일 동안 또한 애곡을 합니다. 이 요셉이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가 죽을 때에 이 맹세시킨 그 말씀대로 그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창하게 장사한 것은 이가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성심껏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상갈 것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인가.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시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기도도 막 그냥 같이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 하면은 찬송가. 아주 꼬기작 할 정도로 이 찬송가를 항상 쥐어주고 이 손에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머니 기도도 못 해드리고 1년 후에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어머니 임종을 보게 된 것은요, 우리 남편이 막 늦게 돌아다니는데 어머니 묘자리를 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율법사가 영생의 문제를 안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또한 구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8절을 보면 말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대. 또 아들과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대.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부모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세상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거야. 그냥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행위로가 아니라 단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얻고, 그 다음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래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공로로도 살 수가 없어. 내가 원하여 다른 박지라 해도 살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서,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거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로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또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대.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일이야. 듣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이 신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엔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부모가 믿지 아니하면 믿게 하는 거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예요.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교회에 우리를 같이 다녔거든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순교자의 딸이니까 그냥 밤에 잠잘 때마다 오래 기도를, 이것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좀 잘못해서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잘못해서도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면은,
에베소 6장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된대, 성공한대, 또한 장수의 복을 받는데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있어.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추석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였어요. 이 소문이 부자 보아스에까지도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부자 보아스와 결혼했고 또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부모를 순종했더니 아버지를 잘 공경했더니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분배받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람이거든요. 이렇게 두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이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 내 자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를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한 장수의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